일상을 채우는 파워 영성, 오늘은 11조의 영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설교는 쉽지 않은 설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불편함을 주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매주일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조의 영성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교회의 재정이 필요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충분히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11조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조를 향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의 11조를 드림이 과연 신약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율법과 의무에 있던 그 율법에서 그 마음과 진정을 다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드려지는 11조에 대한 율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약에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유일한 구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로 율법으로 의무로 드렸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렸지만 더 중요한 마음의 상태, 더 중요한 영혼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는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율법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은혜로 드려지는 11조의 정신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승리 후에 돌아왔을 때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그에게 10의 1을 띄어 구분하여 나눴던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미 율법 전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한다면 11조의 사건은 율법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것이 율법의 시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설명되어지는 은혜로 드리는 11조의 정신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의무와 율법으로 드려지는 11조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 은혜로 드리는 바로 11조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여전히 유효한 11조의 영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10의 1조,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너희가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11조의 드림, 다시 말하면 10의 1을 드림의 하나님의 것들을 구분하여 드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관계의 회복으로 말씀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의 1은 주의 것이라,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10의 9는 누구 것입니까? 10의 9는 우리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의 1을 띄어 구분하여 드리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10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의 9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의 1을 떼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그분이 내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바로 그것이 11조의 영성의 모습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인정, 헌신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의 1 우리의 것들을 정말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금액도 그분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11조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원천이 되시며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주님과 돌아오는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것들을 구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과 10개를 주셨습니다. 이 10개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10개의 사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10개의 사과 중에 9개는 너를 위하여 마음껏 인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잼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깎아 먹기도 하고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마음 놓고 인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개는 마음 놓고 인조하고 1개는 내게 다시 드림을 통해 이 모든 사과가 내게로 왔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9개의 사과를 마음껏 인조한 인간이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사과, 남아있는 그 사과를 보니까 그 남아있는 사과가 얼마나 커 보이고 얼마나 주시해 보이고 기름기가 흐르는 게 지금까지 있었던 사과 중에 제일 맛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안한 마음에 꼭지 받아주세요라고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10의 1을 드림이 아니라 10의 9,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아니, 그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바로 그것이 11조의 영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바로 그것이 11조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드림은 불규칙한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드림은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 그렇게 드려지는 헌신의 모습, 바로 그것이 11조의 영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시험하여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하는가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한번 그렇게 트라이해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확인하는 것, 오늘 11조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내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영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능케 하셨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과 상황과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능케 하신 그분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11조의 영성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의 소유를 시키면서 애들에게 용돈을 준 일들이 있습니다. 용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오히려 빨래 한번 하면 얼마씩 이렇게 정해서, 청소하면 얼마씩 해서 아이들에게 용돈 대신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빨래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따라 빨래가 너무 많아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인상은 해주겠지만 인상해주고 그리고 아빠가 또 다시 다른 걸로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썼던 기저귀, 그리고 옷, 그리고 침대값 다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그냥 하겠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다 모든 것들을 엄마 아빠가 줄 텐데 꼭 그렇게 이걸 통해서 용돈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생일 선물 사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바로 인상해 줬습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사온 생일 선물 보잘것없습니다. 가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그 고마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그래서 그 마음 가지면 더 주고 싶습니다. 다 더 채워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주신 축복을 향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축복입니다. 은혜로 넘치게 하고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영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바로 억지로 일부러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와 율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성된 11조의 영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11조 하지 못하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한참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그것들을 다시 가져가십니다. 그 사람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데 조금 도와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향해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채워주시면, 먼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11조의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향한 감사, 그 확인하는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1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메뚜기를 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사람들이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축복의 씨앗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아니, 11조는 각자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내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고에 채우시며 넘치도록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메뚜기를 금하게 하시며 그 땅을 축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씨앗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성도가 11조를 드림으로 6번 놀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11조를 바침으로 자기 신앙이 더 확고해져서 놀랬고, 둘째는 11조를 바치고도 나머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데 놀랬고, 셋째는 하나님 사업을 위해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놀랬고, 넷째는 11조를 드리다 보니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겨서 놀랬고,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면서 자기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고, 여섯 번째는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것을 왜 이제 했는가 후회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의 씨앗이 되는 11조 영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11조 하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한 150명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교회 성도 숫자가 그 정도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한 50명쯤 되고 나머지 100명은 다른 곳에 11조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내기도 하고 은행에 내기도 하고 다른 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 11조를 내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메뚜기를 금하여 그 땅을 아름답게 해 이방인들로 하여금 축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축복의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실제적인 적용을 한번 같이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그 금액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1조,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소 그리고 기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으로서 나오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드리는 11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10의 1로 내 의무를 끝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더 드릴 수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드렸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10의 9가 그 평범한 삶을 사는데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풍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10의 1을 드려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인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경험의 고백의 기준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의 2조, 10의 3조가 될지라도 어느 정도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 감사의 표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10의 1조조차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의 1조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금액과 그 분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욕심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11조를 드리면 다른 헌금 대신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헌금, 감사헌금 외에도 11조는 10의 1을 띄어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헌금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중심 신앙의 모습, 감사의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언제 드려야 할까요? 11조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 그 주신 대로 바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드린다고 계속 모아놨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 못 드리는 분들도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주신 축복대로 바로 띄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게 하는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몇 년 동안 못한 거 한꺼번에 다 소급해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디다 드려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는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가운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칙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 11조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치 내 이름으로 드리는 것처럼 생색내며 오히려 크레딧을 받는 경우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드림을 통해서 선교와 구제를 향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11조를 내가 인심 쓰듯이 정해서 전달해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의 11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표현, 축복의 씨앗인 11조의 모습. 저는 11조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케냐 성도들은 헌금을 참 힘들어합니다. 헌금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진짜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생계도 힘들고 먹는 것조차도 다 가질 수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사실 드릴 수 있음에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금액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드려지는 믿음의 표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갑 열어서 그날 기분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예배로 헌신으로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에 드림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멜랍이라는 이 자매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들 둘이 있는데 남편은 탄자니아 인근 나라에 일하러 가서 소식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멜랍은 다른 집들을 청소해 주면서 두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힘든 자매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멜랍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astor,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토요일 오후마다 자기가 교회에 와서 교회의 모든 의자들을 청소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That's my offering. 그게 나의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자매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쌓여있는 먼지를 그 의자를 다 청소해 주었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깨끗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섬김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드림, 그 액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믿음의 고백, 감사의 표현, 그것을 향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1조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영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말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의 표현, 그리고 신앙의 고백, 내 감사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것들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드림으로 나아가는 내 삶의 모습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드림에서, 우리의 헌신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의 고백이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림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향해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온전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씨앗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